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종경 요한복음 9장 본문의 근거에서 어리석은 사람의 근심과 걱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 근심 걱정 하나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한두 개의 근심 걱정은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삶에 당연하죠. 저는 적당한 근심과 걱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심 걱정 없이 어떻게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집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옆에서 함께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위안이 되고 또 용기를 얻게 되죠.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태평인 것 같지만 어쩌면 무관심한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미운 마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아이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부모로서 당연히 근심 걱정이 앞섭니다. 집에 오랫동안 아픈 환자가 있어요.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크겠습니까? 그런데요, 꼭 해야 할 근심 걱정도 있지만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적당히 근심 걱정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근심 걱정을 해서 애를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근심 걱정도 큰 근심 걱정거리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큰 근심 걱정도 작고 가볍게 만들어서 이를 쉽게 해결하는 현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티베트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 자, 우리 교도님들은 어디에 근심하고 어떤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 대부분 우리 교도님들은 가족과 관련된 근심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이 대학 가는 것이 걱정이고 취업하는 것이 걱정이고 무사히 군복무 마치는 것이 걱정이고 자녀 결혼시키는 일이 걱정이고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우리 삶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 자식 키우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절감합니다. 걱정으로 사는 것 같아요. 산 넘어 산인데요. 이 산 하나를 넘으면 또 커다란 산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부모만 자식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식도 부모 걱정을 합니다.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을 걱정합니다. 더 아프시지는 않으신지, 밥은 잘 챙겨 드시는지, 혹시 보이스피싱에 속지는 않으시는지 걱정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을까요? 자식이나 가족에 대한 근심 걱정도 크겠지만 나 자신에 대한 근심 걱정거리도 많을 겁니다. 퇴직을 앞둔 사람은 퇴직 이후에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걱정할 것이고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등 남의 걱정보다 어쩌면 발등에 부른 나에 관한 것들이죠. 예전에 TV 보험 CF 내용인데요. 마음이라는 로봇이 할아버지께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요즘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할아버지의 답은 내 걱정,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로봇이 다시 그렇습니다.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너무 이기적이세요. 할아버지의 답은 내가 별일 없어야 얘들도 잘 살거든. 맞는 말인 것 같죠? 나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족을 위한 마음이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요즘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내 걱정. 저는 이 대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남의 걱정을 합니다. 자식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죠. 내가 근심과 걱정을 해서 누군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가족들이 내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서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송규 형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송규 형제를 만난 후 그들로 인하여 크게 걱정해 본 일이 없었노라. 대종사님께서 청산종사와 주산종사를 얼마나 든든하게 여기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로 인하여 크게 걱정해 본 일이 없었노라. 우리가 자식들을 봐도 그러잖아요. 늘 걱정되는 자식이 있고, 또 어떤 자식은 항상 든든하고 믿음직한 자식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든든하고 의지하고픈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걱정은 개인이나 가정을 뛰어넘어서 이 사회와 국가와 전 인류를 위해서 근심 걱정을 하기도 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기아와 빈곤, 환경, 인권, 불평등, 평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걱정한 만큼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도님들은 어떤 걱정을 가장 크게 많이 하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제 생각엔 건강과 관련된 걱정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살면서 생각하고 주위를 돌아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무너집니다. 이게 건강에 관해서 남 걱정 끼치지 않아야 할 텐데 이것이 큰 걱정이고, 특히 연로하신 교도님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당신의 건강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교무로서 저의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화에 관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교화 상황인데요, 법회도 마음 놓고 보지 못합니다. 교도님들 만나기도 힘듭니다. 또 연세 많이 드신 교도님들 경우 건강상 법회 나올 수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심조심 몸을 사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부 위주 교화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교화는 자동적으로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화 현장에 좀 오래 있다가 보니까 꼭 그럴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공부방도 해보고, 또 매주 금요일 날 편지도 보내보고, 또 설교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공부하는 것이 바로 교화와 연결될까? 이런 고민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바로 교화와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의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런데 교무는 어떻게 하면 교화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교화가 잘 될까? 이것이 저만의 근심 걱정이 아니라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같이 고민해보고 또 걱정해보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없애게 노력하는가? 정작 이것이 중요하죠. 자, 나에게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어요. 계속 근심과 걱정 속에서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되죠. 가만 놔두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없애야 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없애기에 노력하는가?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내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근심과 걱정을 없애는 방법. 첫째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죠. 별 걱정을 다 하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인데요, 쓸데없는데 근심과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힘을 빼고 돈을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간 일에 대해서, 또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도 근심과 걱정을 하는 거죠.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무엇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소한 나에게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나 자신에게 꼭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근심 걱정이 진짜 근심 걱정할 거리인가 아닌가라고 말이죠. 둘째는 근심과 걱정을 없애는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근심 걱정을 없앨 수 있을까요? 우선 걱정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죠. 나의 욕심 때문인지, 나의 집착 때문인지, 나의 노력 부족인지, 이렇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원불교의 불공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이 있는데요, 실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실지불공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근심 걱정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진리불공인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를 하면 우선 나의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법신불 사은의 무한한 은혜와 위력을 믿으면 근심 걱정이 묘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아주 없어지진 않겠지만 근심과 걱정의 무게가 확실히 가벼워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깊어지면 근심과 걱정이 마침내 사라지게 되는 마법 같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 속에 파묻혀 있지 말고 기도를 해보기를 권합니다. 또 그 크기가 크고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울 경우 혼자 기도하지 말고 교당에 와서 기도해 보기를 권합니다. 확실히 도움이 되고 많은 부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교당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기독교 성경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하면 법신물 사은께서 편히 쉬게 해주십니다. 어떤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여 수고하고 무거울 때 기도하면 나에게 안심과 안식을 주십니다. 기도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근심과 걱정을 덜고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죠. 근심과 걱정도 나누면 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않고 스승님과 동지와 그리고 가족과 함께 나누면 그 근심 걱정이 가벼워집니다. 능히 내가 감당할 만한 무게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없을 때에는 근심과 걱정을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근심하고 걱정하고픈 사람은 없죠. 일부러.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네 인생에서 근심 걱정은 없을 수 없는 삶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없으면 없는 것이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일부러 근심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어리석음으로 근심 걱정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것도 분주하게 근심 걱정을 장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을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하다고 해요. 그런데요, 마음도 근질근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싶어도 바람이 가만 놔두질 않죠. 나는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싶어도 유혹의 경계들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계속 유혹합니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마수의 손길을 뻗칩니다. 이거 하면 돈 벌어, 이것 하면 괜찮아, 이것 하면 성공해, 이렇게 유혹하죠.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근심과 걱정거리를 다시 장만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근심과 걱정은 왜 어떻게 생기는가? 욕심이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근심 걱정이 따릅니다. 넘치면 빼앗길까 걱정, 모자라면 그 모자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면서 걱정하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적인 탐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거기에 근심 걱정이 자연히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집착이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을 신경 씁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결국 집착도 욕심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부산물인 거죠. 또 어리석음이 근심과 걱정을 생기게 합니다. 자, 잘못 판단해서 그 일을 그르쳐 보세요. 그 뒷감당을 하려면 근심 걱정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리석음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은 당연히 잘못된 실행으로 나옵니다. 잘못된 실행은 당연히 그 결과도 악인악과로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근심과 걱정을 일으키는 그 첫 출발은 어리석음입니다. 그 어리석음은 옳고 그름을 모르는 어리석음이죠. 다시 말하면 인과를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마음은 편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행동은 어리석게 다시 근심과 걱정에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중생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접하면서 수도인 공부인의 근심과 걱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산종사님의 근심과 걱정은 이러하였습니다. 나는 8, 9세 때부터 보통 인간의 길을 벗어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살 수 없을 것인가 하고 마음 고통이 심하여 혹은 집을 뛰쳐나와 이인을 찾기도 하고 혹은 하늘에 축원도 하여 9년간을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다행히 대종사를 배운 그날부터는 그 모든 고통이 일소되고 다만 나의 심리작용이 추호라도 사에 끌리어 허공같이 되지 못하는가 걱정이요 삼대력이 부족하고 공심이 널리 미치지 못하는가 근심이 될 뿐 학문이나 기술이나 명리 등에는 조금도 끌리거나 부러운 바가 없었노라. 정산종사 법어 기연편 9장 말씀입니다. 우리 공부인이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신심, 공심, 공부심, 자비심이 부족함을 걱정해야 합니다.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삼대력이 부족함을 걱정해야 합니다. 신분, 의성이 부족함을 걱정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부족하고 나의 불공이 부족하고 나의 보은이 부족함을 걱정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 어리석은 중생은 정작 근심과 걱정해야 할 것은 제쳐두고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을 합니다. 지나친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을 태우고 괴로운 생활을 합니다. 욕심과 집착으로 근심과 걱정은 커져만 가고 어리석음으로 근심과 걱정은 깊어만 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심과 걱정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심과 걱정이 생겼을 때 우리는 선정을 통해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 근심과 걱정이 아닌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아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